우리가 이제 지금 시편을 하고 있는데 150편 언제 끝나지 했는데 벌써 중간까지 왔어요. 시간이 금방 가죠, 그죠? 근데 어떻게 시편이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가 되고 계세요? 아니면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네. 자, 65편은요. 우리가 이제 시편을 여러 가지 좀 분류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왕의 시, 또 회개하는 참회의 시, 또 이렇게 또 탄원하는 그런 탄원의 시,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오늘 같은 시는 찬양시 혹은 찬송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150편까지 시편을 보겠지만,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을 오로지 높여드리고자 하는 찬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 이 찬송만을 위한 찬송시가 시편에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5편은 그 중에 찬송을 위한 주제, 찬송, 찬양, 그래서 이걸 찬양시로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개역 성경의 번역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게 그 느낌 자체가 이렇게 확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요 개역 성경보다는 좀 더 현대인들에게 맞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이라는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럼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 시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한 서원을 오늘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표준 세번역이 훨씬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찬양의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개역 성경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거보다는 좀 쉽죠, 그죠? 더 와닿죠. 그래서 1절을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65편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이 시편을 통해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새벽 시간에도 그렇고 주일 낮 예배 때도 그렇고 찬양이 없는 예배를 상상해 보셨어요? 찬송이 없다. 예배일까요? 예배의 찬양, 찬송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뺄 수가 없어요. 찬송 없는 예배, 사실 그거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사람이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경험해 보셨죠?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가 아주 건조한 사람이 되어 찬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또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래서 심지어요 바울과 신라는 아무 까닭 없이 실컷 두들겨 맞고,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었어요. 빌립보에서 귀신 내어 쫓아졌다는 이유로 막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찬송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예배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 유가족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찬송할 때, 여러분 그 찬송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은혜가 된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아니, 장례식장에서 찬송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예배 때, 기도할 때, 성령과 동행하기 위하여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찬송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찬송시를 함께 나누기 전에 진지하게,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여기 가슴 깊은 곳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보이기 위해서, 또 내가 워낙 노래를 좋아하니까 뭐 그래서 하는 거 말고, 진짜 이 찬양에 그 고백되어진 그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이 찬양이 여러분 속에 진짜 있습니까?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찬송하는 사람일까? 예배 때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찬송과 함께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고정관념 속에 찬양, 찬송, 그러면 곡조 있는 것만 찬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찬양하라. 목사님 찬송했네. 근데 우리가 아침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출발해서 예배당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아침 공기가 얼마나 신선해요, 그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것도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것도 찬송이에요.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이거 뭐예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간증도 찬송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감사도 찬송이요. 찬양, 찬송, 찬미, 이 말에는 칭찬이라는 뜻이 있어요. 칭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송에 곡조를 담은 것, 그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찬송.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찬송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좀 해주세요. 옆 사람한테 뭐라 그러시냐 하면, 옆 사람한테 뭐라 그러시냐 하면, 찬송하며 삽시다. 한번 해봐 주세요.
예, 찬송하며 삽시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성경 한 곳 우리가 찾아서 정말 이 찬송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고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자,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읽어보세요. 시작. 질투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네, 잠깐만요. 다시 18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 이거 방탕한 거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부터는 뭘까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에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19절부터가. 그럼 19절 한번 보시자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자, 그러면 보세요.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19절 한번 좀 띄워놔봐요. 19절 뭐래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주께 노래하는 거, 찬송함. 이게 전부 다 이게 19절 전체가 다 뭐예요? 이거 찬송이에요. 찬송, 찬양이에요. 그러면 다시 1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 19절 찬송해. 찬송해.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찬송해. 19절 찬송해.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뭐 해요?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19절 뭐 하래요? 찬송하래. 20절 뭐 하래요?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 딱 이렇게 여기 그려지고 있어요. 19절 뭐래요? 찬송하래요. 20절 뭐래요? 감사하래.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찬송하고 감사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찬송하고 감사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범사에 투덜투덜 이러거나 범사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늘 불평이야.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안 되지만 이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딱 맞아요. 딱 맞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진짜 기대하면 정말 세 가지만 딱 하면 돼요. 세 가지.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5장 19절 찬송해라. 5장 20절 감사해라. 5장 21절 서로 복종해라. 이 세 가지. 뭐뭐 하래요? 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는 비결. 첫 번째 19절 뭐래요? 찬송해라. 20절 뭐래요? 감사해라. 21절 뭐래요? 피차 복종. 네, 피차 복종해라. 21절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요 세 가지. 피차 복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19절이 뭐였었죠? 네, 생각이 안 나네. 뭐였었죠? 크게 하면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되죠? 자, 생각이 안 나네. 왜 그러지? 네.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뭐 하래요? 근데 여러분 감사해라, 피차 복종해라 보다 훨씬 길게 표현되어 있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찬송에 대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찬송을 해야 할 마땅한 이유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편 65편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해야 될 이유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쨌든 1절은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럼 2절부터는 뭘까요? 그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문장 구조가. 그죠? 네. 자, 그럼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죄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의 삶에 그저 하나님과 얘기 나누는 거, 하나님 이렇게 맑은 공기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까지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뭐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이렇게 좀 달라지네요. 이게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부러워. 어떨 때 무슨 할 말이 저렇게 많지? 그리고 기도를 너무 누가 봐도 잘해. 저분은 유치원도 실업계 나오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시지?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다 해요. 나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요. 나도 기도 잘하고 싶다. 나도 기도를 깊이 주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 좀 나아가면 좋겠다. 누구든지 이런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정말 기도가 어려워.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제가 이제 마음으로 계획은 하고 있어요. 요거 마가복음 끝나고 주일날 낮예배 때 마가복음 끝나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시리즈로 설교하고 다른 그 본문을 좀 강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좀 자세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같이 한번 나눠보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좀 거룩하게 여겨지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근데 뭐 저렇게 입이 거칠어? 뭐 저렇게 행동이 난폭해? 뭐 저렇게 자기 감정에 저렇게 그냥 좌지우지돼? 왜 저렇게 신경질적이야? 그러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 들어요, 욕 얻어먹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한번 거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니 거기까지만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거기까지만 우리가 따라해도 기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세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자, 그러면 우리의 그 한숨조차도 기도라면, 우리의
탄식조차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주님께 울부짖는 눈물 한 방울조차도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 기도를 다 보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탄식함으로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한마디도 잊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여야 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가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냥 어떨 때는 하나님, 그 자체를,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얘야 네가 오늘 참 깊은 기도를 했구나 하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읽어보죠.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자, 거기 그 말씀도 제가 조금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번역된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저마다 지은 죄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울 때, 저마다 지은 죄를 감당하기 매우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태조 이방원이라는 드라마가 상영이 됐어요. 저는 그 채널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끔씩 밥 먹다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태조 이방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원이 조선의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건방 떠는 신하들마다 다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장면이 드라마에 그려졌어요. 근데 이게 드라마 작가가 자기 생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실제 고증에 의해서 그렇게 그렸어요. 특별히 그 왕비의 그 가족들, 그 왕후의 친정 아버지, 동생들, 숙청하는 장면은 누가 봐도 너무했다 싶을 만큼 잔인했어요. 그런데 자기 속마음을 자기 아들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드라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왕권이 바로 서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반역의 씨가 보이면 쓸어버려야 네가 안전한 거야, 이렇게 울부짖어요,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반역자는요, 특별히 고대의 반역자는 어떻게 어느 왕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동서를 막론하고 어느 제국이든지 간에 반역자는 반역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안과 그 가족들, 그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씨를 말립니다. 이게 반역을 대하는 인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예배당에 올 때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좀 반발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죄 별로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인류 최초의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 뱀, 그가 찾아와서 뭐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네가 판단하고 네가 평가하고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네가 왕노릇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질 수 있어. 뭐예요? 명백하게. 아이, 대답 좀 해봐줘요. 최영남 목사님, 무슨 죄예요, 이 죄가? 네, 반역죄예요. 반역이에요. 반역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반역죄를 지은 그와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야 맞아요? 없어져야 맞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될 우리의 죄가 뭘까요? 반역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예요. 아, 반역의 자손이구나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역죄를 지은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에게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감당시켰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죄 용서를 지금도 받고 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 자체는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반역의 집안인지를 아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명백한 이유가 이거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네, 반역의 기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죄성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4절도 한번 보십시다. 4절. 저는 4절이 어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4절. 자,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원수의 집안, 아니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의 집안,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손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원수의 집안이기도 했지만 피난길에 유모가 이 어린 아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그 어린 시절부터 얘가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내가 사울의 집에 내 친구 요나단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예?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 신하들이 가서 찾아보니까 장애를 안고 있는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윗이 명합니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라.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라. 얘는 시도 때도 없이 뭐라고 떠들어져 이렇게.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면 내가 먹는 식탁에 함께 해라. 자기의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식탁에 초대했다는 것은 뭘까요? 나랑 교제하자. 나랑 얘기하자. 너 내 식구야. 저는 식구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 딤돌교회 식구 여러분, 네, 여러분 저랑 식구예요? 네. 우리 딤돌교회가 다 식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의 집안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 초대하고 자기의 교제권에 초대하고 자기 집안에 초대하고 자기 가족이 되게 하고 자기 식구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 입장에서 이거는 뭘까요?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4절, 주께서 택하시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냈어요. 그를 택했어요. 오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여러분을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가까이 오게 했어요.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오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 가까이 오게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늘 거하시는 뜰에, 주님이 늘 거하시는 곳에 우리도 살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기서 마칠게요. 세 가지만 하고 마치죠. 자, 우리가 주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이거요, 65편이 끝까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1, 2, 3, 4절까지만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꼭 집에 가셔서 제가 한 이 방법대로 13절까지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근데 구구절절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로 가득해요. 이 65편이. 근데 우리가 세 가지만 찾아냈어요. 왜냐하면 왜 제가 맨날 세 가지만 할까요? 네 가지를 하면 안 외워지니까. 두 가지를 하면 좀 서운하니까. 그래서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맞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이게 찬양하기 너무너무 마땅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기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도하시겠습니다.